1페이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자, 노아 족보의 역사성. 자, 노아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는 역사성이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은 빠짐이 없는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부터 5장에 있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 또 창세기 11장에 있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지는 이 모든 족보는 빠짐이 없는 족보다. 이것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실존하는 인물들이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연대를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 또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신앙의 20대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족보예요. 그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의 역사를 학자들은 원역사, 근본이 되는 역사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되는 이 모든 역사는 아브라함 직전까지는 원역사예요. 그러나 아브라함부터는 이제 족장들의 시대, 족장 시대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사대는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 열매가 된 요셉에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요셉은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 아브라함은 뿌리라고 한다면, 이삭은 그 뿌리의 그 양분을 이렇게 머금어 가지고 아주 장성하게 나무로 자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 흙 속에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막 내려간 거예요. 쭉쭉 뻗어 나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뿌리를 통해서 아주 든든한 이렇게 이제 나무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라면, 뿌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이 든든한 나무는 이삭이 되는 거죠. 이삭. 그리고 나무에는 많은 가지들이 이렇게 또 뻗어나가게 되잖아요. 울창한 이 가지를 통해서 울창한 나무로 성장하죠. 그래서 이 가지가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그리고 이 가지에 맺혀 있는 수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바로 이 열매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순종하여서 이삭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의 터 위에 야곱의 행함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게 돼요. 바로 여기에 요셉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횃불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횃불 언약이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모의 그 수고의 터 위에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열매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와 어려움이 있겠어요. 환난과 정말 수많은 역경이 끊임없이, 때로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과 같은 바람이 나무를 꺾어가지고 뿌리채 흔들어가지고 날려보내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견고한 뿌리가 이삭의 이 순종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또 수많은 나무가 야곱의 행함의 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할 때에 이삭의 그 순종의 나무 든든한 기둥이 끝까지 이 아들의 손을 놓치지 않고 가지를 붙잡아 놓고 그 터 위에 요셉의 열매가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노아 족보는 믿을 만한 족보예요. 확실한 족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에 우리가 네모 박스에 보면 노아 족보의 특징을 보면 노아는 950세 사망한 나이를 보세요. 950세 사망하고 셈은 600세에 사망해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나눠놨지만 아르박사셀라 에벨 이때는 400대로 노아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명이 확 줄어버렸죠. 왜냐하면 셈은 그래도 노아 홍수 이후에 500년 살면서 장수했어요. 그러면서 600세까지 살았는데 아르박사부터 에벨까지는 이렇게 400년대로 수명이 확 단축돼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에벨의 아들 벨렉 때부터 수명이 더 단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절반 정도 떨어져서 200년대로 떨어져요. 특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인 나홀을 보면 나홀은 148세로 아주 단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고 있는지 오늘 결론적으로 노아 족보에 담긴 구속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인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가인안은 아르박사스의 아들로서 셀라와 쌍둥이 형제일 것이다라는 추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인안은 위경을 볼 때 요벨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찾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어갈 때에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삭도 실질적으로 이스마엘이라는 형이 있었죠. 물론 아브라함이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또 야곱도 에서라는 형이 있었죠. 또 요셉도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이와 같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장자는 아니지만 마치 아르박사스의 그 신앙의 끈이 가인안이 아니라 셀라에게 이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면서 말씀의 역사에 따라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에게 능력을 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이 열악하고 정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버린다거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노아의 족보 속에 담긴 구속 경륜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점점 수명이 감축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1페이지 표에서 보는 것처럼 셈 이후에 수명이 감축되다가 또 벨렉 때부터 수명이 감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수명이 점점 감소하고 있을까? 자, 첫 번째, 홍수 심판 때 수명이 감소했죠. 자,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었어요. 그래서 절반, 노아에 비하면 절반 정도 400년대로 팍 줄었거든요. 이것은 홍수 심판에 내려진 근본적인 원인이 죄악과 강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죄악과 강포. 그러니까 왜 수명이 줄어드느냐?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보세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대요. 그리고 더 참 무서운 것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볼 때에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보세요. 여기도 혈육 있는 자, 살아있는 사람의 포악함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심판의 원인은 바로 인간들의 죄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죄가 가득 차게 되면 심판받게 돼요. 기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만 죄가 가득하면 심판을 받아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말씀 볼 때 4절까지 보면 우리의 금양로에 정말 천사가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다 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금양로의 기도가 다 차면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정말 이분의 기도가 다 찼으니까 응답해 줘야 된다고 하늘로 갖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응답을 받지만 죄악의 분량이 차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분량을 채우고 있습니까?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받았던 것은 바로 죄악의 분량이 가득 찼기 때문에 6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고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바벨탑 사건이에요. 노아의 족보 속에서 또 하나의 죄악은 바벨탑 사건이죠. 벨렉 시대에 나누어져요. 벨렉. 이 벨렉, 펠레그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펠레그라고 읽게 되는데요. 이것은 나님, 분리 그 뜻이에요. 분리 또 나님 이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처럼 벨렉은 분리시키고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나누는 쪽에 가면 안 돼요. 나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교만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높이 쌓아가지고 저 하늘에 닿자. 마치 이사야서 14장 14절로 16절에 타락한 천사가 내가 북극성보다 더 높은 곳에 좌정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 이렇게 교만한 것처럼 바벨탑을 쌓아간 것은 우리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과 견주어보자.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의 첫 번째 큰 죄는 교만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벨렉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나누게 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정말 이 사망도 마찬가지죠. 생명과 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나뉘어지는 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는 우리를 분리시키고 나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나 정말 우리 가정은 절대 분리되고 나뉘어지면 안 돼요. 이것은 정말 늘 하나 가운데 모이고 합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벨렉 때 그 죄가 가득 차서 나뉘어지게 돼요. 이름처럼 나뉘어진 거죠. 그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그랬죠. 그래서 벨렉 때 세상이 나누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나누어졌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이죠. 원래는 다 하나였는데 이렇게 나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 언어도 하나고 말이 하나죠. 잘 소통했다는 거죠. 11장 6절에도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잘 소통한 거예요. 언어도 하나고. 그러나 이 하나 된 걸 지키지 못하고 이 하나 된 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겨루고자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흩어놔요. 그들을 분리시키죠. 그러나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지면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11장 7절로 9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우리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그러면서 8절에 온 지면에 흩었죠. 흩어놓으니까 그 죄악된 일을 그치게 된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죄가 결국 다 흩어지게 해요. 그래서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뭐예요? 죄죠, 죄. 그래서 죄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죄를 이겨야 되죠.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제가 어제 되게 몸이 아팠어요. 막 열이 나고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어제 정말 뭐 사모님도 동달아 막 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아픈지 진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 막 너무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생각나는 구절이 그 아픈데도 이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성경 봉독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참 그 순간 너무나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이 너무 아픈 가운데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제가 오늘 37절, 38절, 39절을 봉독해 드렸는데 사실 이 로마서 8장 그 어간은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이 강조해 주시고 참 즐겨 하셨던 말씀이셨어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부터 쭉 보면 17가지 죄악의 많은 거, 곤고, 나의 가난함, 아픔, 질고 이런 것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담대히 고백하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것이 로마서 8장 3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7절. 오늘 제가 성경 봉독에 먼저 묵도하고 읽어드린 말씀인데요. 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이기지 못해요. 내가 정말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알지만 잘 안 이겨져요. 세상과도 싸워 이겨야 되는데 안 돼요. 잘. 늘 세 가지 말씀해 준 것처럼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고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 아는데 막상 부딪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깔이 나와서 내 자신에게 져버리고 정말 나도 모르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한탄하면서 아프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내 자신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이 세상을 이기는 게 너무나 힘들고 순간순간 내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나에게 들어오는 이 죄악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자, 우리 37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질병에 짓눌려서 아프고 힘들고 물질의 고통을 받아 힘들고 여러 가지 대인관계가 꼬여가지고 힘들고 정말 자식 때문에 때로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여러 가지 내 삶에 얽혀있는 이 모든 문제들 때로는 남편이 남의 편이죠. 자식은 왼수와 같죠. 참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그때그때 느끼는 내 감정으로 해나가려고 할 때는 그 문제가 더 큰 거대한 벽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 숨을 조여놔요. 사방이 꽉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나라는 존재가 왜 살아있는지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너무 힘들어.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볼 때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진짜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때 내가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을 잔잔케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30분 짧죠. 간절히 한 기도 하니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기도문을 올려놓는지 오늘 한 8개인가 기도문을 남겨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끝나고 또 전화로 또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또 방송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화로 또 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고 반드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하반절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나갈 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수명을 단축하게 했어요. 죄가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서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데 알면서도 그 죄 속에 빠지는 게 또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편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상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을 일은 있을지 몰라도 마침내 결국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 산성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쓰여질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내 남편, 정말 내 자녀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힘으로 맨날 정말 자식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느니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모든 죄악을 이기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페이지 밑에 보면 아기는 수명은 짧아진다 그랬죠. 또 아기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넘기면 시편 52편 23절도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 남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합력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우리의 수명을 단축하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간 동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패턴은 5장과 너무나 비슷해요.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이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이 아담이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때까지 정말 950년 동안 930년 동안 장수하게 하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만나게 했죠.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 신앙을 전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두 가지의 비밀을 알아요. 하나는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들은 에덴 동산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에덴 동산은 생명의 비밀이에요. 정말 노아는 그 일생을 통해서 아버지 라멕이 얘기한 대로 이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변화의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에녹이 변화된 이후에 이 첫사람인 아담이 930세로 죽는 것을 또 목격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을 맞이해야 되는구나. 아담은, 이 노아는 에덴 동산의 생명의 비밀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대에 차마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체험한 장본인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노아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노아가 950세까지 하나님께서 장수하게 하시는 이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시대였다라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58년 동안 어떤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 58년 동안 노아는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에덴 동산의 비밀과 겪었던 홍수 심판의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나도 실감나게 아브라함에게 증거하면서 제발 너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점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는 놀라운 마태복음 1장의 1장 1절의 말씀이 펼쳐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아까 요셉이 있기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보이지 않는 수고와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있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는 노아를 통하여 차마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 동시대였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명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는 창세기 9장 29절 보면 950세에 죽어요. 그런데 이 950년의 기간을 펼쳐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는 892세예요. 우리가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 거라서 제가 따로 얘기하진 않을게요. 1번 동그라미 보면 노아가 셈을 낳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아들을 낳은 나이를 모두 더하면 892년이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는 892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892, 892 두 번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세예요? 892 한 번 더 적으면 되겠죠. 892세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노아가 950세로 죽을 때까지 반대로 950에서 892를 빼면 58년이 나와요. 그래서 58년 동안 동시대에 한 시대에 살았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는 950세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58세 때 노아는 950세로 죽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950년까지 오래 살게 했느냐? 그것은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전달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들었던 에덴 동산의 비밀이고 두 번째로는 겪었던 홍수 심판. 이 두 가지. 이것을 직접 하나님은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게. 그러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언제 만났을까? 왜냐하면 벨렉 시대, 아까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벨렉의 시대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우리 1페이지 그 창세기 11장 족보 표를 만든 걸 보면 벨렉 이전의 조상들은 벨렉은 들어가지 않아요. 벨렉 이전의 조상들은 노아까지, 노아,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 조상들, 노아, 아르박삿, 셀라, 에벨, 이 조상들은요, 벨렉이 바벨탑 사건을 쌓을 때 이 바벨탑에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에벨이 중심으로, 이 벨렉의 아버지가 에벨이잖아요. 아까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이 벨렉을 낳았는데 벨렉 때, 그때 이 벨렉 때 세상이 나뉘어졌다고 창세기 10장 25절에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벨과 벨렉은 창세기 10장 25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실질적으로 바로 이 에벨과 벨렉이 기점이 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에벨 때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얼마나 야단치면서 가르쳤겠어요. 야, 벨렉아,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벨렉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이 에벨은 위의 조상들 셀라와 또 아르박삿과 또 노아를 모시고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만에 있으면 여기에 유프레티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죠.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잖아요. 그리고 이 안이 바벨이에요, 바벨. 그런데 이 우르에 살고 있다가 이 에벨과 또 에벨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셀라와 아르박삿과 노아가 나와요, 분리해요. 그래서 유브라테스 강을 타고 넘어와가지고 요 알레포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되죠. 알레포. 그래서 이 알레포라는 이 도시를 건설하면서 요 하란 지방까지 문헌을 보면 여기 확장시켜 나가요. 그리고 요 하란은 당시 그 문헌들을 보면요, 요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이 하란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이 하란을 통해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로, 애국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하란으로 해서 알레포로 해가지고 쭉 가면 유럽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는, 터키로 해가지고 유럽 지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란이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요 에벨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벨렉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자손들이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바벨탑에 동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가 되었을 때 이 벨렉이 239세로 죽어요. 이것은 그 연대고 1페이지 그걸 따져보면 돼요. 아브라함 48세 때 벨렉이 239세로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8세. 또 아브라함이 벨렉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래요. 아브라함이 49세가 되었는데 할아버지 나홀이 또 죽어요. 헐떡거리다가 나홀이 148세로 또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다음 50세가 되었는데, 요거는 추정이에요, 추정. 왜냐하면 정확하게 성경에 연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를 통한 추정의 말씀이, 우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성장하는 동안에 노아는 지금 알레포로 이동해가지고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되려면 노아와 아브라함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같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세에 벨렉이 죽고 49세에 나홀이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본토 친척을 떠나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이 50세에 그때가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이 아브라함의 나이 50세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50세에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아버지 데라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야 데라가 야 그래? 그럼 우리 가야지 해서 조상들의 길을 따라서 데라가 주동자가 돼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과 데라가 하란으로 가서 여기에서 노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아브라함의 나이 58세에 죽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8년은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늘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무슨 근거로 연관 짓느냐? 이건 정확해요. 연대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이 나이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이에요. 사도행전 7장 2절로 3절을 아마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나이 50세쯤 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50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수예요. 희년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다른 말로 하면 해방.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보면 희년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해방이에요. 노예도 풀어줘야 되고 땅도 돌려줘야 되고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방되는 것이 50년 희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5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벨렉 이후 이 죄악된 조상들에게 눌려 있었던 이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 조상들이 있는 말씀의 길로 영적인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이 노아를 만났을 때가 언제냐 누가 물어본다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는 대답할 수 없어요. 그러나 구속사 시리즈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 48세에 벨렉이 죽고 49세에 나홀이 연달아 죽는 것은 정확히 계산하면 나오니까요. 그런 거 볼 때에 50이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레위기 25장 10절 찾아볼게요. 자, 마무리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이에요.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보세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뭘 공포하래요? 자유. 희년은 묶였던 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 그 해방의 해, 자유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면서 다 그 가족에게 기업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기업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아에게 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희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재 4페이지 다시 끝에 보면 이렇게 노아에게서 아브라함으로 증거된 것은, 노아의 믿음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증거된 것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믿음으로 어떻게 신앙의 끈이 누구에게 이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하고 노아의 아들 셈부터 다 빼버리고 8절에 누구로 바로 이어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건 뭐냐면 58년 하나님께서 동시대, 이 두 사람을 동시대로 있게 했는데 그 동시대 기간 동안에 믿음이 제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에 바로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잘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을 볼 때에 노아와 아브라함은 서로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믿음 적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세기 11장 노아의 족보를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올 2023년도 신앙지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한 교제를 통해서 교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